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익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수련회를 와서 좀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는데요. 뒤편으로 바닷가가 보이는 이곳에서 저희 성도들이 다 1박 2일을 하고 주일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짧게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특징은요, 23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면서 이 사람 또한 특징은 뭐냐면 젊어서부터 이 계명들, 예수님이 말하는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 선한 선생님이요. 17절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 된다는 건 모른 채 선한 선생님으로서 이 분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도 꾸짖지 않고 너무나 자상하게 잘 베풀어주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보다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선생은 없다 생각을 하고 달려나온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익숙함에 젖어 있는 이 한 청년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분에게 더 성숙함으로 나가라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인데요.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계명을 아노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얘기를 10계명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확 쥐어짜면 10개의 방울 나오는데 10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확 짜면 한 방울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내에서 핵심인 내 아버지의 계명을 아노니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20절에서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 지켜낸 분 없습니다. 아시죠? 내가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누가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율법을 잘 준수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분이 내가 잘 준수한 내 입장에서 너에게 말을 해주는데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노니 율법을 준수하라 얘기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이 계명에 대해서는 살인, 간음, 도적질,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은 이미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처음부터 부모 공경이 됐겠습니까? 거치면서 겪어보면서 이제 익숙한 단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부분들도 역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드디어 이 계명들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습관처럼 익숙해진 단계까지 이르러 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와서 예수님, 제가 뭘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지키라는 십계명을 진짜 목숨과 같이 잘 지켜냈구나. 그걸 이렇게 인지하시고 존중감, 하나님을 존중해 줬으니 나도 너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너를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너에게 영생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이 익숙함에서 몹시 당황하는 모습이 22절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네 재물 다 팔아서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모든 부자에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청년에게는 다 팔고 와라, 네가 딱 부족한 게 그거다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가 익숙함에 놓여 있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익숙함에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더 까딱하기도 싫고 더 사고도 줄어들고 어떤 선한 영향력도 더 줄어드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계명만 다 지키면 된다는 거에 필사적으로 처음에 노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익숙해졌을 때는 더 이상 노력하는 건 줄어들어 있고 마치 몸이 아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이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가장 곱씹을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단계, 그 말 뜻은 뭐냐면 네가 다시 최초로 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치닫기 위해서 처음에 익숙함이 정말 몸에 익을 때까지 처음 도전했던 그 도전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이게 성숙함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못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익숙하게 진짜 사랑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했던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익숙함에 젖어서 충분히 구원받고 이렇게만 살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주고 싶지 않아, 하나님한테. 이것만큼만 나 좀 즐기게 해주세요 라는 하나씩 있어요. 이 청년처럼 재물만큼은 제발, 누구에게는 자녀만큼은 제발, 누구에게는 인정만큼은 제발 뺏지 말아주세요, 명예만큼은 제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건든다? 그랬을 땐 우리는 낯설어 한단 말입니다. 그 익숙한 신앙생활이 흔들리면서 왜 이걸 건드시나요?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청년을 오늘 예수님이 건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익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도 정말 누군가와는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어색해. 근데 그 어색한 자와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넌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어색함을 풀고 와라. 용서를 구하고 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익숙함에 머무르지 마라. 성숙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첫 마음을 깨닫고 네가 처음에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것, 남의 것들을 이웃의 아내나 남의 소와 양과 짐승들을 보면서 탐내했던 그런 탐욕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 첫마음을 지금 네가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는 그 재물을 나에게 드리려고 할 때 당황해하는 그 모습처럼 다시 일상을 그렇게 회복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지금 말하듯이 3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이 청년이 물었던 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 게 영생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지옥에 불타면서 사는 것도 영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그건 영벌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곳에 같이 갈 수 있을 때만 영생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만약 오늘 이곳에 우리 같은 공동체 내에서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누가 잘 됐을 때 박수 쳐줄 수 있고 시기 질투 없이 그냥 다 이렇게 한마음 될 수 있는 이곳이 있다라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익숙하면서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겠니라고 얘기할 때 그 성숙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 지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러날 수 있는 그 공동체, 그곳이 영원히 존속되는 곳이 영생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은 슬픔도 그리고 또 우리의 건강도 앗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현세가 어려워질 때마다 그냥 하나님 이 현세도 좋지만 행복하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생각이 수시로 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낀 자처럼 천국 가고 싶어요 얘기할 때 아직 현세에서 할 일이 많다 하고 와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익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들을 시기와 질투와 그런 거 없이 하나님 마음으로 지금 아가페오 같은 그의 가치를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면 지금의 이 생의 현세에서 쌓았던 부자의 재물이 소유권이 바뀐단 말입니다. 제가 예언하나 한다라면 우리 80년 안에 지금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권 다 바뀝니다. 이전됩니다. 우리는 죽고 내 소유가 자녀의 소유가 되든 누구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 있겠죠.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빈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고 난 다음에 하늘에 쌓았던 보화, 오늘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 네가 재물을 다 쌓고 다 팔고 나를 따르고 왔을 때 하늘의 보화가 따르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자들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유권이 그쪽으로 이동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 목숨을,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갈 수 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왔다. 어저께 집사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집사직분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임명식 거창하게 하면 좋겠지만 소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집에 가서 그것을 열어봤을 때 진짜 제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서 이 문구 쓰라 그래서 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생애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되게 멋지게 살다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든 패입니다. 아멘. 그거를 보시고 매일매일 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려서 결국에는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얻는 그 장면에서 결코 양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성숙함으로 나가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땐 하나님이 지상에서 있었던 그 소유가 이제 하늘나라로 이전돼서 그 소유권이 다시 이렇게 너에게 돼 있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살리는 게 모든 동역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익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살리는 게 모든 동역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